안녕하세요. 장성사입니다.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선지서 자체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 한 단어 한 단어 또 한 글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2장부터 24장인데요. 사실 예레미야 전체 구조가 어떤 거냐면 1장부터 38장까지는요. 멸망 이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멸망 이전에 그 남유다 안에서 이제 선포했던 또 예레미야 활동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39장부터 이제 39장이 멸망하면서 열국들 향한 또 이제 예언을 하고 이제 멸망 이후의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멸망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 39장에서 5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저자이지만 사실 이제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동행했던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말씀 선언하면 옆에서 바룩이 받아 적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39장하고 52장, 그러니까 39장, 52장 멸망 사건을 두 번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39장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 같고요. 52장은, 그러니까 5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이 마치니라라고 하면서 52장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그때 이제 52장이 약간 부록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바룩이 썼지 않았을까. 이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얼마나 애타게 생각했고 슬퍼했고 고통스러웠고 그런 이제 마음이 또 이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고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장부터 이제 24장인데 22장에 보면요. 유다 왕가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가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제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이제 무기또에서 죽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사실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아들들은 요시야처럼 선한 왕으로서 계속적으로 선한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시야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왕가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또 유다 왕가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멸망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에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가들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0절, 12절은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에 대한 예언이고요. 요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느고가 누구를 세우냐면 그 형제인 요야김을 세웁니다. 요야김을 세우는데 요야김도 악한 왕이죠. 근데 요야김에 대한 또 이제 예언을 합니다. 진노와 예언을 하죠. 13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남유다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요야긴, 그러니까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고니아입니다. 고니아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목자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이제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 왕들,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니까 더 멸망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합니다. 어떤 회복을 선언하냐? 2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그들은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을 제대로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의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목자가 돼서 그 목자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목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에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악한 행위, 심판을 예고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안 또 성전까지도 더럽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악한 행위를 이제 진노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9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32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묵시, 예언을 또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언제 나의 회의에, 그 여호와의 회의에 왔냐? 너네들 내 얘기 들었어? 듣지 못했잖아. 왜 네 마음대로 말을 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 돌이켰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너네들이 정말 내 회의에 들어왔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3장 2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면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서 뭐 성전에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겠지만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자기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해라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얘기보다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33장 40절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약간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엄중한 하나님 말씀, 이게 히브리어로 마사거든요.
무거운 짐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장에 보면요, 이 말씀의 시기를 보면 1절을 보면 이제 2차 포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여러 다른 유다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버려버리고, 바벨론으로 간 유다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 사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해 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항복해라. 근데 이 항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 쉽지 않죠. 친일파입니다. 그러니까 친바벨론파죠.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받고 누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